2018년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청년부 예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제자를 부르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마케팅 시대 또는 자기 PR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청소년의 희망 직업 1순위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내 1인 크리에이터가 한 2,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 평균 수익이 얼마일까요?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선망할 만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광고 수익입니다. 광고를 위해서 이만큼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라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까지도 끌어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마케팅 또는 PR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면 그들이 따를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PR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충분히 납득되지 않으면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반면 납득만 되면 엄청난 희생이라도 감수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까요? 근데 1970년에 30세의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부사장이 된 지 7년 만에 펩시콜라를 코카콜라와 대등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1977년에는 펩시콜라의 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쯤 됐으면 이 세계적인 기업의 사장님쯤 됐으면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인생에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스컬리를 노리고 있었으니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잡스는 스컬리의 마케팅 능력에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컬리를 찾아와서 우리 애플의 CEO가 돼달라고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세계적인 규모인 펩시의 사장인데 아직 작은 규모의 컴퓨터 회사로 옮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애플의 CEO로 수락한 데는 잡스의 이 한 말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남은 인생 내내 설탕물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얻겠습니까? 이 말에 마음이 확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기회에 손을 내밀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변하게 하고 누군가를 따르게 하려면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우리 수련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를 참석하려게 하려고 하면 왜 수련회를 참석해야 되는가? 이걸 납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열심히 했는데 무슨 광고만 했나 생각해 보니까 배틀 그리스도를 계속 광고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물총 싸움도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에이, 누가 물총 싸움 때문에 수련회를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수련회 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지지난주에 이제 배그 홍보 영상을 보고 그걸 보고 수련회 가기로 마음먹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후배 그룹이 아니라 선배 그룹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마케팅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게 하려면 설득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두 단어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부른 이유를 설명해 주든지, 나를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도 좀 알려주시든지,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네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겠다, 가족들 먹여 살려주겠다, 계약서라도 써주시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구두 계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무슨 3박 4일 수련회도 아닙니다. 그 4일짜리 수련회 한번 가려고 해도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4일 빠졌을 때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요한 가족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잠자면 꼭 배앓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기 때문에 수련회를 간다, 또는 할 일이 없어서 참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석하는 지체들도 꽤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갈수록 그래서 수련회 하기도 참 힘듭니다. 4일간의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것도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을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간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한 3년만 좀 같이 고생하자,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출퇴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런 가사죠, 그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가사하고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확실한 일일 겁니다. 그죠? 아멘입니까? 예. 안정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정적인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부르시는 목적도 주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14절에 그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멋진 부르심입니다. 굉장히 멋진 목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그 예수님의 별명, 이름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 뜻을 번역한 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나눴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뒤로만 숨은 게 아니라 그랬죠?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찾도록요. 그리고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신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아니면 무서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어떨까요? 당황? 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죽겠다 하는 겁니다. 엎드려져가지고 난 죽겠다, 제발 떠나달라는, 난 망하게 됐다고. 왜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 섰을 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축복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이 부르심은 절대로 가벼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라고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자꾸만 야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예배 드려라, 좀 말씀 좀 읽자, 큐티 좀 하자, 기도하니, 자꾸만 물어보고 귀찮게 하고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뭣도 하며라고 돼 있었어요? 전도도 하며. 안 적어놓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전도도 하며. 교회가 해야 될 최대의 사명은요, 전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더라도 뭐 맞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회봉사를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거 안 한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진짜 사회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안 돌보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좋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어디 저기 그 큰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보이시죠? 이렇게 다리가 좀 없거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그분들이 도움을 구하러 다닐 때 음악을 틀어놓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음악을 틀어둔가요? 기억나십니까? 보셨습니까? 뽕짝 틀어놓고 하시던가요? 유행가 이런 거 틀어놓고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뭘 틀어놨습니까?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굳이 찬송가를 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워 죽겠. 우리가 보이십니까? 이거 표창장? 이거 지지난주에 나 뜨거. 지지난주에 석관중앙교회 귀하께서는 2018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하시어 이웃사랑을 실천을 몸소 생활했고 더불어 함께 성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표창장을 드립니다. 성북구청장 이승이요, 이렇게 해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거랍니다. 겨울철 되고 이렇게 계절 바뀌고 하면 항상 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독거 노인분들 드리고 쌀 나눠드리고, 그리고 학교에다가는 또 장학금이나 또 이런 부분들 기탁하는 부분들, 그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런 걸 해서 이런 게 주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뭐 쌀이나 이런 것들 기탁하기 위해서 드리면요,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가 안 하면은 이거 하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후원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는 교회가 맨날 자기네들끼리만 배부르고 자기네들끼리만 좋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르침 중에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이거 오른손 맞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팔 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 이걸 우리의 사업에, 우리 사역에, 교회의 일의 핵심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고 돌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사업의 핵심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건 나팔 불 일도 아니에요. 서로 모르게 할 수도 있밖에, 모르게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디 길가에 나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저희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는 안타깝게도 바닷가나 계곡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그를 하는 겁니다. 글로 쓸 때는 배그라고 쓰고 그걸 읽을 때는 물총싸움이라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곡물도 말라서 가봐야 별것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계곡에 놀러간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시죠. 계곡물에 어떤 사람이 놀다가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로운 사람이 물에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죽어가던 사람을 딱 끌어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막 좋아를 하겠죠, 그죠? 감동의 도가니겠죠.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이 전도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런 전도가 부르심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뭘 내쫓는다고요? 귀신 보신 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분. 요렇게 물어볼 때 요러지 마세요. 그럼 헷갈려. 본 줄 알고. 네. 앞에 두 개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앞에 두 개는 이해하겠는데 이 마지막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단 말이죠. 무슨 엑소시스트 그런 영화처럼 사람 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가? 물론 옛날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숱하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축귀 사역이라고 하죠. 축귀 사역은 여러분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실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우리가 귀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귀신, 마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 마귀가 똑똑할까요? 무식할까요? 여러분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부터 있었으니까 엄청 오래 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보다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무식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바로 마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지혜에 대해서는 그 정도 돼야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장소 갔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 한 명한테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 한 명한테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운 막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막 어떻게 이러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남자들이 먼저 딱 뛰어가가지고 손발을 딱 붙잡고 딱 앉힐 겁니다. 그죠? 남자들이 다 뒤로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고 나면 딱 붙잡아 놓고 남은 지체들이 다 같이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막 내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귀신이 쫓겨나겠죠. 믿으십니까? 못 믿으셔. 큰일 났다. 믿음을 좀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나는 걸 본 순간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엄청 성장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에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도 힘이 붙을 거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문명이 덜 발달되고 영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던 시대에는 귀신 들린 현상이 걔네들한테 효과가 있었습니다. 괜찮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당을 찾고 구슬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건 마귀가 더 잘합니다. 저들은 전략을 바꿨을 뿐입니다. 사람들 뒤에 또는 정치 세력 뒤에, 문화 뒤에 숨어서 그것을 조종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죄를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예술로 등갑시킵니다. 돈 중심, 물질 중심 사회로 만들고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볼 거리, 온갖 거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왜 하는 것보다. 귀신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말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혁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멋지고도 분명한 목적들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걸 열심히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야, 지금부터 나를 따르면 너는 지금부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적어도 3가지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안 그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냥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나아온지라.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쉬우면 쓰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바치라고 하는 부르심인데 뭐 하나라도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주님 따를 때 주님, 내가 누릴 혜택은 뭘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나요? 행복을 찾을 수 있나요?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나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일이라도 내가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불렀다고 그냥 따라갔다. 그건 우리네 상식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르신 과정에 대한 함축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셨더라 하는 개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는 좀 다를 수도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각각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세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오니까 시작. 예, 이 한 구절이 답니다. 이게 마태를 부르신 내용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세리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세리가 뭐냐면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을 세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금 거두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로마 정부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 군인들을 데리고 마진을 낼 수가 있었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착취를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대신에 자기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먹겠죠. 그럼에도 내가 세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은 민족을 버려서라도 내가 잘 살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손익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손해될 것 같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세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아무 고민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지금 멍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큰일 났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떤 설득 과정도 없었는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아무 조건도 없이 따를 수 있었는가? 그런데요, 저는 이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부르는 내용에서 말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랐고 뼛속까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최고 권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날은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아마추어가 던져도 고기 한 마리는 잡힐 텐데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을, 물고기 잡는 일을 누가 자기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고기잡이와는 상관없는 분이 와가지고서는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물을 다 육지에 올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물은요, 요즘 같은 이런 나일론 가벼운 그런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재료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씻어줘야 됩니다. 바득바득 씻어줘야 그물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일일이 그물 씻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은 더 힘들죠.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라. 내리시겠습니까? 근데 이들은요, 순종했습니다. 그 무거운 그물을 다시 배에다가 낑낑거리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다시 물 위에 올립니다. 띄웁니다. 지친 몸이지만 그물을 다시금 내렸습니다. 저는요,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일, 무심코 그물을 올리는데 손맛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죠. 그물에 걸리는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한꺼번에 막 무게를 그물을 끌어올려야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특히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물을 놓는 데 가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 다음에 물에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답을 얘기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또요. 주님, 저랑 동업합시다. 주님은 고기 많은 곳 위치를 알려주시고 저는 그물 내리고 그럼 우리 떼부자 되겠습니다. 아하하하. 안 그러겠습니까? 그랬어야죠. 물고기 많은 거 보고, 물고기 많이 잡혀 있는 걸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반응은 구약 성도들에게 익숙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누구 앞에 서면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 앞에서요? 판사 앞에서요? 목사 앞에서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절대로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제발 떠나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성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나는 죽었구나입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겁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왜요? 죄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납니다.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있다고 깨달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그랬을 때 어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물고기와 그물, 그들의 생계수단 모든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세리 마태가 보였던 그 반응 똑같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도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요, 죄인의 구속자요,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주도권은 그분이 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분에게 부르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의 따름 사이엔 뭔가 매개체가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 마태는 아마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거야. 베드로와 어부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반응한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병을 고쳤다더라, 설교가 굉장하다더라, 그 정도 기적을 행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부르심과 따름 사이에 어떠한 징검다리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관중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제자는 부르실 때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요구도건을 댈 수 있을까요? 계약서라도 내밀려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꺼리라도 달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따르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잘 풀리든지 뜨거운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평안함을 주시든지 소원이라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관중인 겁니다. 그럼 구경꾼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관중이 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맨날 제자리인 삶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삶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수련회 참석하는 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꺼이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